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분, 너희들의 신분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부터가 놀라운 일이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그리고 또 교회 학교 때부터, 또 중고등부 시절에 어떤 친구를 통해서, 또 청년부 시절에, 아니면 군대에 가서, 또 어떤 이는 아주 뒤늦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신분을 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너희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분이 세 가지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변화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말씀을 4절에서 주십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의 신분은 뭐냐?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먼저 산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산돌이 되셨느냐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건물의 모퉁이의 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건물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건물의 모퉁이 돌 중심이 되는 그 중심을 통해서 모든 벽돌이 그 중심이 되는 모퉁이의 돌을 의지해서 그 벽돌을 쌓게끔 돼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인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이후에 유익된 것으로 내게 당연하게 돌아오는 것이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고난의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인생의 모든 집짓기와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산돌이신 예수님은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신 분이다. 가장 우리 인생들의 중심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보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더 중심이 되신 모퉁이의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자녀된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산돌같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의 돌과 연결된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돌이 되신,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뭐라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산돌이신, 그것도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귀한 선물을 받은 산돌 대신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건물의 모퉁이가 되신,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예수님과 같은 산돌로 부르심을 받은 신분의 상승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신분 변화예요. 두 번째 신분 변화는 9절이거든요. 자,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산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증거고, 두 번째 구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이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유일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는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누구가? 제사장이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건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이든 누구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다리를 놓는 사람인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서리소문 없이 교회를 떠나고 서리소문 없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가리가 없고 옛날만큼 열정을 상실하고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의 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만인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데, 다리를 놓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갖다가 폭파해버리고 다리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중보자와 같은 그런 나는 아닌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이제 성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래서 1년의 마지막이 오늘이에요. 교회력으로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1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력은 아직도 한 달 이상을 남겨놓 있지만 교회력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 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아무리 100세가 되고 아무리 100세 이상을 살고 그래도 이미 여러분 100세가 되어지는 그 즈음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100에서 수치가 5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5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것으로서 짐승과 같이 그냥 모든 삶이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막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게 끝인데.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어느 날 그냥 조용하게 생을 그냥 스스로 마감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될 단어가 아니다. 그걸 몇십 년을 더 산들, 몇 년을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된 백성의 삶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다 누구든지 알고,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이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들의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이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백성과 산돌의 귀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언제부터 살게 되느냐?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있다.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까지는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숙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모습을 좀 보일 것이냐? 우리의 삶이 성숙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베드로전서 2장 서두의 1절과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질문 하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크게 세 가지로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한 인생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신분 변화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방해꾼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못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인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들, 금방 질문한 대로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1절부터 3절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숙의 방편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성숙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방향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도 봤는데요. 다시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다 자랐어요. 이미. 아직도 자라나는 이들은 청년부 이전, 물론 청년 때도 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자란다고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때보다 자라는 속도가 외형적으로 육적으로는 분명히 틀려요.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신앙생활, 인생은 뭐냐? 신앙생활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백성, 그 산돌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뭐냐? 바로 인생이고, 인생이 뭐냐?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로 인생생활이고, 인생생활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숙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가장 실감나게 교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일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경을 보다 보면 자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자주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자주 침체 속에 빠졌던 제자가 없을 정도로는 베드로가 완전히 갈지자를 걸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사도행전에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는 이러한 그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끝마치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최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냐면 자라라. 자라라. 자라가야 한다. 신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너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었는데 시간만 오래됐어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됐어요. 10년, 20년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밖에 안 됐어도 얼마만큼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퇴보하고 있느냐, 죄자락 걸음하고 있느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희 그 많은 식구들이 아닌 저희 교회를 봐도 다양하게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다양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장해 가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가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져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절 말씀을 보면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마지막 절에 버려라. 첫 번째 동서가 버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2절에서 나오는데 사모하라.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나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를 못하고 취해야 될 것은 또 반대로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숙을 저해하는, 너희의 신앙의 성숙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바라보아라,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 5가지 요소들을 1절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를 버려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날 수 있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 이 5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악독이에요. 자, 이 악독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에 의한 모든 성취 욕구, 남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의 심사, 그리고 자기만이 차지하려는 그런 심사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 봉사를, 의료봉사 이제 순창병원 나오면서 2번을 갔어요. 어제도 문경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그렇게 봉사해 줄 수 없냐는 거예요. 사실은 문경의 여러 교회가 지금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내년에는 김천을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민은 도시지역이니까 구민은 안 하려고 하고.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우리가 김천에 가려고 했고 문경에도 아직 가지 못한 교회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거를 또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연 목사만이라도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최대한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다고. 여러분, 뭔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밥을 얻어먹은 사람보다 항상 밥을 사준 사람이 더 훨씬 기뻐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 교회 2개를 세웠어요. 사실은 교회 여건으로 보면 여러 가지 피곤한 일도 생기고 서로 이해관계들이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의 원리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혼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흙탕물을 넣기 때문에 항상. 그건 성교뿐만 아니라 구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역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커요. 교회 와서 많은 돈들을 헌금해야 되고 어떤 때는 헌물해야 되고, 이 근자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를 헌물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만 헌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이전과 219 이후에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가 되지 않는 거. 더 심각한 것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산다라는 거,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이 바치면서 산다라는 이 원리는 바치는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는데, 돈을 바쳐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욕심을 돈에 낼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교회에 와서 몸을 바쳐보지 않은 사람들, 땀을 흘려가면서 아유 정말 힘들구나,
교회 봉사하는 게 몸으로도 힘들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 고백이 뭔지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바쳐보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받침의 원리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버림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요, 악독한 사람이, 전형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자 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가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누가 나에게 당신을 보니까 당신 안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시몬에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는 게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1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버리고, 그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이런 악독이 있으면 신앙이 자랄 리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악독과 모든 기만과, 기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여기 이 기만이라는 단어는요, 괴율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옛날 개역성경은 괴율이라는 단어 썼어요. 기만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 기만이라는 단어, 이 괴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써가지고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내가 그것을 좀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간사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숨겨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 4절을 보면 거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괴계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만, 괴휼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만, 괴휼, 다시 말하면 괴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해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방해 요소 보세요. 성경 다시.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외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원래 마스크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현재도 뭐 마스크 쓰는 분들 많잖아요. 마스크를 쓴 가면, 배우들의 태도를 가리킬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위장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 속이는 것은 다변사고, 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안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 속이는 것은 뭐 다반사로 하는 거죠. 원래 바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남 속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끌어당기는 유가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목사에도 예외도 아니고요. 보면은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원래부터 원판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뭐 더 심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위장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외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외식이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진실한 동기, 의욕이 없는 말을 함으로써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태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식을 버려야 성장하고, 이 외식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너의 신앙은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외식. 세 번째,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세 번째. 네 번째 요소가 뭐냐? 시기예요. 1절에서 말씀하죠. 외식과 시기와. 시기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런 원리를 가지는 게 인간의 본심 속에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잘 됐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뭐냐?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질투는 시기구나.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거기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시기를 해버려서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 잘할 수 없다. 다섯 번째 방해 요소를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1절에 보세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뒤에서 증상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앞을 보고 눈동자를 보고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뒤에서 중상하는 말들을 뜻하는데, 이 비방하는 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첫째는 아래서, 뭐뭐 아래서, 뭐뭐 뒤에서, 이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그런 말이 비방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곧 뭐냐? 비방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전서 2장 본문 앞 1장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이 자녀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파기하고 인격의 성숙을 저해하는 것이 방금 열거한 이 5가지 그러한 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를 시켜버리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려라. 그리고 2절에서는 사모해라. 다른 것을 사모해라. 버리고 나야 사모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버리는 것들이 되지 않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를 못해요. 물질을 못 놔요. 시간에 매여서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조차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을 자꾸 나를 위한 곳에만 쓰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엄청 가져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5가지 요소를 점검하면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2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성숙을 위한 방편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하고 순정한 그러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성숙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 안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는데.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를 하지 않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데 설교 한 편 들었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살려고 하다가도 금방 조금 뭘 하려고 하다가도 작심삼일이 돼버려요.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몇 장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까? 말씀을 먹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요? 다음 얘기는 나갈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마음에 계속 이야기해봤자 인간적인 판단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가 있어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구나, 더 열심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가는데 말씀이 없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숙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젖을 먹이면 아이들이 자라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엄마가 먹이지 않았다,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리가 분유를 먹이지 않았다,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는 부유를 먹었느냐 모유를 먹었느냐를 떠나서 먹이면 아이들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기심이에요. 아기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안 알아주면 막 울어버려요.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런 이기심 때문에 베드로가 지적한 죄들이 유발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5가지죠. 악독, 괴율, 시기, 외식, 비방, 다 이기심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하면 극복이 되는데 이 성숙의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순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짓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것을 먹기 때문에, 순전한 말씀을 먹기 때문에,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복음인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대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잘못된 5가지에 나를 가로막는 것이 5가지가 내 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짓 없는, 섞인 것이 없는 것들이 나에게 신령한 젖이 돼서 바로 이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에게 능력도 치유도 기적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한 절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8절을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분위기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자기들끼리 무슨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으면서까지 넘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그게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될 수가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대학 안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린 거, 기도 많이 한 거, 그거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지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왕왕 나오는데, 단단한 음식, 고기, 젖, 오늘 본문은 젖으로 비유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젖을 소화하면서 단단한 식물은 도저히 소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해석에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시편 19편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를 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런데 건강한 아이들은 젖을 무척 사모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왕성하게.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식욕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병들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우리는 식욕을 첫 번째로 잃어버리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식욕을 상실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둘째로,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첫 번째로 병들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없으면 무가치한 대용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들. 여러분, 간식 많이 먹으면 밥 먹기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식욕이 좋은 사람도. 내가 무가치한 대용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의 대용품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영원히 병들게끔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거는. 내 영혼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끔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을 좀 하세요.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성경을 좀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좀 깊이 그 말씀들, 그때그때 주시는 단어 하나라도 깊이 묵상을 좀 해야, 그래야 사는 거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보고 마칠게요. 팁 하나를 더 드리면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 무슨 얘기예요? 9절에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세요. 10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느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국률이 뭐게요? 인자가 뭐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았느냐?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최초로 한 번 맛보면, 여러분, 처음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 당연히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맛보았는가? 이게 주님을 맛보았다? 예수님을 맛보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맛을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신앙의 성장이란 바로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런 잣대로, 그런 상급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그렇게 자라있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내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자아의 정체성,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산돌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다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나 모든 것에서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 목사입니다, 내 장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 왜 삶이 다르네? 혹시 예수 믿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나서 그렇게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봐도 코로나19 이후는 이렇게 교회가 메가리가 없을까? 정말 깊이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그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방치해버리고, 잘못하면 싸움 나가지고 문제 생기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꼭 해야 될 환자를 두고 대충 해서 그냥 덮어버린다. 여러분, 생명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할 때 수술하고 약 먹어야 될 때 약 먹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면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정말 고민들이 커요.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 어떻게 섬겨가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그 일함의 도구들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5가지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가 항상 정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대용품들을 과감하게 무가치한 대용품들을 버려버리고, 내가 영혼욕에서 병들었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